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짓눌리는 것처럼 무겁고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짐을 좀 내려놓나 싶었는데 웬걸요? 늙고 병든 몸, 줄어드는 통장 잔고, 자식 걱정까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아 밤잠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마땅치 않아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짐 혼자서만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여주고 메마른 마음에 시원한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인생 이야기 마당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찾아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지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핑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더 열심히 해야 해. 쉬면 안 되라는 말만 듣고 살았지. 이제 좀 쉬어라. 그동안 정말 애썼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게 꼭 쌀가마니 같은 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부모로서의 미안함,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열등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둔 남들은 절대 모르는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의 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억지로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거 들고 나한테 와라. 내가 같이 들어줄게. 이제 내 품에서 좀 쉬어라. 하고 두 팔 벌려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등골 휘었고 험한 세상 버티느라 마음 많이 다치셨지요.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푹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이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벽같이 눈이 떠지는데 몸은 피곤하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꽉 차서 뒤척이신 적 많으시죠?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우리 아들 사업은 잘 풀리려나? 내가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자식들 고생시킬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심장이 쿵쿵 뛰고 불안해서 가만히 계시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특히 가진 게 줄어들고 몸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내일이 기대되기보다는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따뜻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한다고 해서 하늘을 막을 수 있나요? 자식이 넘어질까봐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힘만 쏙 빼놓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걱정하고 애를 태워도 가는 세월 못 잡고 오는 순서 못 바꿉니다. 공중의 새를 보세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아도 먹고 살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귀하디 귀한 여러분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그리고 하늘의 뜻에 맡겨버리세요. 오늘 눈을 떴고 숨을 쉬고 있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시간을 기쁘게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평생 헌신한 배우자가 내 마음의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가슴을 후벼 팔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저 인간을 절대 용서하나 봐라 하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상대는 내가 밤새 일을 가는지 화병이 나서 끙끙 앓는지 알지도 못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몸과 내 영혼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 참고 바보처럼 당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해야 비로소 내가 그 지옥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살자고, 내가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가장 이기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그만 그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서 놓으세요. 그래, 오죽 못났으면 그랬겠냐. 불쌍한 인간이다 하고 털어버리세요. 미운 사람을 내 마음방에서 쫓아내야 그 빈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옵니다. 억울한 거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시니 복순이 원망이니 하는 무거운 칼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편안해지십시오. 남은 인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가까운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참 신기하게도 남의 잘못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으시나요? 며느리가 설거지 대충 해놓은 물자국, 아들이 주말에 늦잠 자는 모습,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리 꼬고 앉은 모습, 이런 게 눈에 거슬려서 나도 모르게 에이그, 쯧쯧하고 혀를 차거나 기어이 한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아주 매서운 회초리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들어간 작은 먼지 같은 허물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지적하면서 정작 내 눈에 박힌 집 기둥만 한 큰 잘못은 못 본 척하고 사는 게 우리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내 고집만 앞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명언입니다.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꿀꺽 삼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려 들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내 모습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남의 잘못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침묵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과 어울려 왁자지껄 떠들고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들어설 때 문득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먼저 떠나고 자식들도 제 살기 바빠 전화 한 통 뜸해지면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아프기라도 하면 서러움은 배가 됩니다. 밤새 끙끙 앓으며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살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닌가 싶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병원에 갈 때, 잠 못 이루어 뒤척이는 그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 쉬며 살 수 있듯이 그분의 사랑과 위로는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떠나가도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고요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적막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깊고 따뜻한 평안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5가지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 영혼을 달래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무거웠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메말랐던 마음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 드시나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빨리 가라, 더 많이 가져라 재촉하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만 예수님은 괜찮다, 쉬어도 된다, 내가 다 안다 하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오늘 밤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세상 모르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걱정, 미움, 외로움은 다 그분 발치에 내려놓고 오직 평안과 안식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이야기 마당은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무세요. 감사합니다.